현대인들은 숫자 놀이를 매우 즐기며 또 매우 신뢰하기도 하고 매우 의지합니다. 그러나 전쟁은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습니까? 5만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페르시아의 50만이나 되는 그 군대를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몽고가 그렇게 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아주 엄청난 군대가 아니라 10만 대군을 가지고 수백만의 군대와 수만의 전투 속에서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점령하는 초강대국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병사들 그리고 최신 무기에 의하여 전쟁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몽고의 10만 대군이 그 당시 수백만의 군대를 단기간에 무찔러서 세계를 제패했던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숫자라는 것은 단순히 계산하기 좋은 어떤 한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에서 숫자라는 것은 착시 현상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은 싸우기 싫어하는 군인 100명보다는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명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이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과 북한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북한이 분명히 핵과 화학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 때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 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남북한 합쳐서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국민이 희생을 한꺼번에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도 못하고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은 한국은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도 없고요, 어떤 전투력에 대한 준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희망상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북한과 비교해서 뭐가 엄청나게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경제력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숫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해도요, 사실은 그 전쟁의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시키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북한이 핵과 화학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전혀 준비가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은요, 북한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달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정신력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면서 여러분, 그 정탐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탐꾼의 목적은 뭡니까? 이 전쟁을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약점을 갖고 있고 어디가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를 정탐했을 것입니다. 라합을 만나기 전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완전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았던 정탐꾼들의 마음은요, 아마 간담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작은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공격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벽의 어마어마한 높이는 어떠한 공성 장비를 가지고도 뛰어넘을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인간이 만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 큰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중 성벽인데요. 그 성벽 위에 전차가 서로 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높고 튼튼하고 강력한 성벽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투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임을 그들은 정탐했을 것입니다.
성을 정탐하면 정탐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답답해져 갔을 것입니다. 야, 이런 성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 이야, 참 대단하다. 설사 겨우 성벽 위로 병사들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성벽을 지키고 있는 여리고 성의 그 방어꾼들을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그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주민들은요,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투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간담은 마치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완전히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지만 여리고성을 정탐하면 정탐할수록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힘도 없고 미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난감한 현실을 피해서 당장 자신들이 숨을 곳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 남자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생집으로 놀란 마음에 지친 몸도 쉬고 잠시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은 어떠한 여자였다고요? 사실 그렇게 그 밥집을, 그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아가면서 거기에 여리고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던 여자였습니다. 사실 취중진담이라고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라합의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정보들은 정말 여리고의 아주 고급 정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다 들었던 라합은요, 두 정탐꾼들의 놀란 마음에,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도무지 정탐할 수 없었던 여리고 내면의 고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라합은 이야기하죠. 여리고 사람들이 겉으로는 전쟁 준비를 잘하고 성벽은 매우 높고 모두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무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한 그 일들로 인하여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은요, 그렇게 성벽이 높고 그렇게 튼튼한 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이 녹았고요. 그렇게 완벽한 성벽을 갖고 완벽한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 있었고, 풍부한 양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이 녹았고요. 좋은 무기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정탐꾼들이 하루 종일 정탐한 그 여리고성을 보고 확인한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라합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높이와 두께와 강력한 군대와 풍성한 양식이 그들이 갖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리고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강력한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후속 부대가 이 여리고를 지원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상의 어떠한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요. 왜 보이지 않고 계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라합이 지금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라합이 무슨 정치적, 군사적인 어떠한 학자입니까? 그는 기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그 성벽의 높이와 두께는, 그리고 강력한 무기와 군대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리고는 충분히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어떤 수치상의 전투력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라합은 기생이고요. 정탐꾼들은 군사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는 눈이 더 정확할까요? 근데 여러분, 기생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무슨 말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을 창조하실 때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짐승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요. 짐승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상상해낼 수 있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높은 이성과 높은 지성의 수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후에 어느 날부터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탐닉하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탐닉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까지도 먹는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 사람은 뭐라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습니까? 보임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으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탐닉한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과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게 되고요. 결국 타락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셨군요. 그래서 만났다니까요. 이게 볼 수 있으면 벌써 더 이상 진리에 가까운 핵심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고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타락하고요, 수준 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장애물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서 그것을 때로는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하는 존재,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핵심보다는 주변의 것들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빼앗긴 자들이 타락한 인간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의 특급 군사 비밀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병력들은 얼마나 되고 무기들은 어느 정도 있으며 그들의 군량미는 얼만큼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보고 간담이 녹은 두 정탐꾼에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죠? 여리고 백성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한 것과 요당 동편의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옥에게 대승을 거두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의 높고 두꺼운 성경을 돌아보고 사실은 지금 누가 간담이 녹아져 있었습니까? 정탐꾼들이 간담이 녹아져 있는데 두 번째 말은 뭡니까? 이건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정보는요, 라합처럼 여리고에서 고급 정보만 들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간담이 녹아버린 두 명의 정탐꾼에게 여리고의 가장 깊은 내부의 심리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라합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될까요? 사실은 기술과 병력보다는 심리전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싸우기를 싫어하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병사는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주어도 전쟁터를 들어가면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월남전에 갔다 오셨어요. 우리 이상은 쌤도 다 오셨었다고 하는데요. 해병대, 끝까지 해병대에 계시다가 이제 제대를 하셨는데요. 정말 전쟁에 딱 시작하니까요. 총을 갖고 쏘는데 이렇게 조준사격이 안 되더랍니다. 막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니까 머리를 들고 조준사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집어넣고요. 총만 이렇게 올려놓고 싸우고자 하는 의욕과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리고 주민들과 정치인들은요, 모든 군사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과 성 높이에 간담이 녹았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상대가 이미 전쟁을 포기한 것 같은 상태라는 그 말에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싸움 잘하는 애가 누가 잘할까요? 덩치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악착같이 덤벼드는 애가 제일 싸움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쟁 역사상 제일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이겼던 전쟁을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꼽을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이 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이야기하죠. 6일 만에 승리할 것이다.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요, 모든 군사적인 숫자와 군대와 무기와 어떤 그 모든 것들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6일 만에 이겨버립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여리고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요, 인생의 높은 장벽과 성취할 수 없는 강한 방해물 앞에서 간담이 녹아 떨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계산할 수 있는 장벽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계산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과 사단이 우리의 삶을 방해할 것이라는 그 사실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다 간담이 녹아져 있는데, 그러나 사단의 세력과 그 모든 인생의 방해자이라는 그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습니까? 간담이 녹아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위로하고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놀라운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의 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간담이 녹아내리고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니, 큰 강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녹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연약한 분이셨군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연약한 분이셨군요. 자, 돌리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센 척은. 예, 그래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고요, 우리의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간담이 녹아서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결국을 다 아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실 때에 어떤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손에서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간담을 녹이는,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사망의 권세와 미래의 불안과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처럼 그 난공불락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무서워 떨고 간담이 녹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까요? 와, 이 성벽은 왜 이렇게 높으냐? 와, 이 성벽은 왜 이렇게 두껍냐? 오늘따라 여리고는 왜 이렇게 군사가 많으냐?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간담이 녹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껍다 할지라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강력한 성벽이라도 단번에 허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떨까요? 드디어 내가 더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간담이 녹은 모든 인간들에게 그 간담을 녹게 하는 그 원인들을 다 파괴하시고 오히려 간담을 녹게 만들어서 자신의 자녀들이 담대히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런 사람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행복합니다. 예,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당신과 함께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죄 많은 인생에게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나서 그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신성도 가지지 아니하고 당신은 고상한 외모도 없고 학력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잘생겼을까요? 조금 이렇게 중간보다 이렇게 미달리셨을까요? 예, 중간보다 약간 미달리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막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50도 안 되었거늘 무슨 네가 아브라함의 위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50도 안 되었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40에 거의 40대 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40대 말, 그 50도 안 되었거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실제 나이는요? 예, 30이에요, 30. 30대 한창 젊을 때, 가장 멋있을 때 50대 같은 인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안이시다, 노안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요, 고상한 외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평범한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고 조소하면서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낙담하고 절망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때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의하여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저렇게 한다라고 비방하면서 처참하게 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천한 기생이었기 때문에 당한 흑폭풍처럼요, 예수님도 천한 목수였기 때문에 당한 흑폭풍이 컸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세울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천한 자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며 묘사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히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핀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문제나 좀 해결해봐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천하다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것은요, 그 사역의 무거운 짐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자신이 창조한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질병에 걸린 자를 치유하시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가늠한 여인을 그 현장에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간담을 높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로 몰고 가는 사단의 역사와 율법과 죄의 권능에서 인간의 모든 무기력함과 죄악들을 다 해결하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라합 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약 때에는 여리고에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리고성에 나타나셔서 죄악으로 하여금 낙담하며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시키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자들에게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민족을 파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과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의 영혼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를 바라보실 때에 애통하며 또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죄물을 그렇게 내어놓는다라고 회개하며 결단했을 때에 여리고의 성에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는 놀라운 복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여리고의 높은 성과 두꺼운 성벽처럼 죄악으로 탄식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보여주시는 구원 사역이 여리고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모든 인간들 앞에서 승승장구하며 우리의 간담을 녹이는 일들을 행하지만 결국 사단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간담이 녹아서 도망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마저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인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이 새롭게 되어 변화가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보이는 그의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만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시며 모든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영혼의 내면의 생각들을 아시고 주님은 당신께 돌아오는 자들을 맞이하시며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간담이 녹은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아픔을 겪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누구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특공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벽의 높이와 두께를 재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란 상대의 군사와의 숫자와 무기에 눌릴 필요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것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며,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 나타내 보여지는 성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뒤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믿음이며,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보고 읽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좌절하고 견고한 성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간담이 녹아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간담이 녹아지는 것들을 깨뜨리고 이 모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삶 가운데에 약간만 슬픔이 다가오면 뭐 하고 싶어? 죽겠다고요? 죽는 것도 죽겠대요. 죽고 싶어 죽겠대요. 자기 하루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시고 함께 결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간다함을 높게 하는 모든 군원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 비참한 삶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은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여리고 주민의 간담이 이미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오히려 누가 간담이 녹아 있다고요? 사단이 간담이 녹아 있고
사망과 고통의 근원들이 다 간담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분이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분이셨군요. 예, 그렇다고요. 세상을 놀라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 때문에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라합이 이 땅에 와서 두 정탐꾼에게 용기를 주고 여리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싸울 수 있도록 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라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첫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하는 저들이 떨고 있다. 아무리 큰 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떨고 있다. 라합은 더 이상 비천한 기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맨 앞에 서는 선봉자가 되었습니다. 라합의 강력한 믿음이 요단강 동쪽에서 두려움 속에서 여리고의 성벽과 여리고성의 높이와 여리고성의 두께를 계산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할 수 없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의 한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참혹한 죄악을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여 주시며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결국 죄악 가운데에서 명하게 되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다 충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갑니까? 성도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성도라고 해서 허물이 작지 아니하며, 성도라고 해서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죄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대견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낙심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모습 때문에 내 간담도 녹아내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며 우리의 사역을 결과를 보고 보지 아니하시며 성도들을 낙담케 하는 어떤 일도 실제로는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란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이며, 성도란
간담이 녹는 자가 아니라 다른 자들을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붙잡아주는 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예, 당신은 나를 붙잡아주는 자입니다. 뒤에 한마디 더 합시다. 낙심케 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붙잡아주는 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이 무슨 병일까요? 절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간담이 녹습니다. 인간들은 질병 앞에 간담이 녹고요. 재난 앞에 간담이 녹고요. 심지어는 미래 앞에 간담이 녹습니다. 앞으로 은퇴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며 간담이 녹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간담을 녹게 하는 외로움과 죽음과 질병과 재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간담을 딱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녹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성경에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며 이 성경이 나의 생명책이고 성경이 나의 희망의 책이며 이 성경이 나의 행복의 책임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 봐도요, 내 24시간을 아무리 쪼개도 성경을 쓸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의 할 일들을 꽉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요, 성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 다 썼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다면, 예, 그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요. 그 다음날 막 해롱해롱거리고요. 셋째 날 되면 막 실려갈 것 같고, 넷째 날 되면 막 911을 불러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성경을 읽고 안 읽는 것은, 기도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승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인 것을 믿으며 그것을 통하여 가장 행복하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